그래서 내 자신이 바뀌어야 세상이 좋게 되고, 내가 변해야 나를 상대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나를 이제 바꾸는데 생각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안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필요하거든요. 그 깨달음을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가능한데, 믿음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오고, 믿음 없는 사람은 생각이 일어난 것 따라서 밖에 환경 변한 것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하고 멀겠죠. 그런 사람은 불교를 안 믿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인연이 있어서 부처는 자기를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한테 있는 부처로 돌아가라. 자기한테는 도로 돌아가 그 소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최초로 그 일을 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나서 이제 믿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은 어디 살든 간에 내가 살면 어디 가면 내가 동해 가면 동해 가도 태양이 밑에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그 안 바꿔진 성격이 나를 점령을 해요. 그러고 그놈 가지고 이제 잘하려고만 하고 또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남하고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하다 보면은 이제 같이 한쪽으로 믿음이 가면은 친해지고 좋은데 가끔 그 이해 안 가는 짓을 해보면은 이제 관계를 안 하죠. 혼란하니까. 그러다 이제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제 불교라는 거는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한 집안이고 또 개발해서 자타가 이제 그 동이나 부처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를 덮어놓고 산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종교거든요. 그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부딪히면 오더라고요. 그 요즘 돌아봐진 거는 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오지 않고 혼란 속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사람은 좋아. 그런데 자기 마음을 못 내고 그래서 왔던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7, 8년 있다 간 사람들이 있는데 하도 그래서 얼마나 잘 지낸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전화를 뭐라고 잠금장치 차단인 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건강이 안 좋아졌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걸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참말로 이제 불교를 자기를 바뀌려고 부처 의존 사람 드물고 막 떠댕기다 밀려댕기다 온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모르고 이제 나이도 이제 뭐 30도 안 되니까 깔끔한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아주 신선하잖아요. 그러고 받아주었더니 이제 뒤로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저건네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여기 와서도 있었는데 서너시가 있었어. 아가씨들도 있고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냥 뭐 둘이 안 맞으니까 칼로 쑤셔본다고 자기는 그런 말 하더라고 여자가.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 한짝 부딪히면 그런 모양이라. 사회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이제 또 그 껍데기 그래 멀쩡하니까 모르고 남자들이 친했다가 또 똑같은 경험하니까 또 못 살게 되고. 그래서 7, 8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7년간 살았네요. 그래서 요리는 어쩐가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런 여성이 지금도 안정이 안 됐구나. 그걸 보면서 참 얼마만큼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가를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성장 과정이 컸는데 그 애매한 거예요. 그 사회 교육이란 것이 뭐 그냥 꿈만 키우는 것이지 꿈 이루는 법도 없고 꿈 이뤄봤자 뭐 밥 먹고 살고 직장 가 그런 거지 그 이상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려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집에가 이제 이런 법이 있어서 했더니 참말로 이제 지대로 들어온 것 같아. 들어가지고도 이제 자기를 안 믿으면은 부처를 통해 믿는데 안 믿으면은 저리 와서도 방황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절에 살면 다 공부한 줄 알았어. 스님들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꽉 부처님 말을 믿고 내가 못 깨달아서도 부처는 나를 안 떠나고 있다. 그걸 꽉 믿어야 돼요. 그거 이제 우리는 중생의 습이 진해서 익힌 습이 있기 때문에 왜 나 같은 사람이 그래야 그렇게 해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공부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꽉 믿어야 돼. 그래야 뭐 하도 되고 못도 되고지 그러면 안 돼. 그 부처는 못 깨달아서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럼 부처가 뭐냐면은 내가 덮어지고 잘못 알고 실수하고 그걸 돌아보는 마음, 깨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는 깨달을 부처거든요. 깨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성질이 우리는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 몸이 피곤하면 피곤하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아는 그 성질이 자성이에요. 스스로는 성품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면은 이제 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또 하려고 무너지고 길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길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금강경에다 길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뭐 화두니 참선이니 연불이니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금강경에다가 딱 그 도의 성질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죠. 잘못 알아듣는 거는 자기를 깔고 부처님 말을 믿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을 외워서 믿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금강경을 외우고 이해를 하는데 자기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금강경을 믿고 자기 안에 부처를 안 믿어버려요. 근데 이제 금강경은 네 안에 깨달으면은 네 안에 탁월한 성질이 금강경처럼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깨달은 자는 나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옆에 있어도 안 된다. 그게 거의 뭐 역사적으로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불가에는 가섭전자가 석가모니 후계자로 처음 초제자인데 가섭은 그걸 깨달았어. 깨달아서 바위굴에서 공부하고 혼자 있어도 멀리 있어도 항상 부처님과 같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섭이 바른 내 제자다 그러고 가까이 있는 아란존자는 29년간 댕겨도 법문을 듣고 많은 법문을 해도 들어도 자기를 안 믿고 믿기만 하기 때문에 남의 말만 믿기 때문에 안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가가 깨달은 뒤에 죽은 뒤에 경을 결집하면서 이제 아란존자를 필요로 했는데 아란존자 못 깨달으니까 가섭존자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나와서 이제 경을 설한 것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에 첫 나온 자리가 난 익게 들었다. 그럼 나는 익게 들었다 그 말이 여시야문인데 그 아란존자가 자기 생각을 안 섞은다는 게 보인다는 거야. 나는 깨달은 게 이렇더라 그 말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내 생각이 안 들어갔다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금강경이 전해집니다.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내 생각을 안 낸다 그 생각. 내 생각을 안 낸다 그러면 불교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살면서도 내 생각을 안 내고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낼 때는 필요할 때는 내고 안 할 때는 안 내는 게 좋아. 그러면 판단이 정확한데 우리는 이제 안 필요한데 막 생각을 내고 누구 사람 데려다가 머리에다 갖다 놓고 그건 이래야 저래야 그러고 막 하고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바른 판단할 때는 판단이 안 돼버리겠죠. 깨달으면 안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종교더라고요. 살아갈수록 그 부처님에게 살아나고 생활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되면 어디 가나 똑같아요. 뭐 대통령을 하든 뭐 스님이 되든 똑같더라고요. 이제 부처님 발을 바로 믿으면은 바로 우리 사는 길을 그대로 말해놓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놨더라. 그렇게 이제 부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로 믿지 말고 종교는 그냥 자기 놔주고 막 받들이잖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이제 이 정도 생기면은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부처는 네가 못 깨달아 살 뿐이지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꼭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떠나본 부처가 뭐냐? 부처가 바로 이제 형상이 아니다. 또 머무는 바가 없다. 우리는 머무는 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머문 것 같지만은 밥을 먹으면은 아침 먹으면 정심 때 그 밥이 없잖아요. 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피가 돌고 있고 계속해서 숨을 쉬고 내쉬고 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소변이 나고 대변이 나고 자꾸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뭐 일부러 뭐 불교 아니고
불교는 사실을 봐서 말해놓은 것이지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다고 머물러 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머물러 가는데 생각으로 안 머물러 가 생각으로.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성질이 머물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거기 가면 내가 그냥 변해버려요. 뭐 좋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력도 높아지고 나 다른 사람들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 살기가 쉽죠. 그리고 일도 잘 되고 저도 똑같더라고요. 뭐 사람 관계도 그러고 일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요. 여기 이제 겨울을 지나니까 뭐 수도 배관 그 파이프가 뭐 깨지고 터져서 이제 아침에 이제 다 했는데 우리 이제 성의가 전화 왔어. 그 이제 성의가 저리 오니까 막 물이 새고 있거든. 그래갖고 뭐 이제 밑에 가서 그래도 다행히 그 밑에 어디가 있는 거 잠글 줄 알았더라고요. 잠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인데 겨울에 얼어가지고 팽창이 되면서 부속이 좀 느슨해졌어. 그래갖고 밀어내본 거야. 그러니까 터져본 거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몰랐더니 왜 전에 안 하던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겨울 지나고 날이 풀리니까 모든 쇠도 겨울에는 줄어들었다가 여름 되면 늘어나고 모든 마무리 추위와 더위를 다 움직여요. 그러면서 변하고 왔는 것 같아. 그러나고는 뭐 그럴 일이 있고 아침에 싹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뭐 보니까 이 아래도 그러고 여기 3층에도 화장실 가고 빠져버렸어. 그래서 막 무리하고 3층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간단한 데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오고 가면서 부처를 안 떠나가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부처를 떠나서 이제 이걸 해야겠다가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막 이놈의 뭐 집 가지고 있으면 못 쓰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봐서 하니까 간단한 데서 그냥 부속 하나 갈아보니까 끝나고 3층에도 갈아보니까 끝나더라고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뒷맛이 개운해.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일기변화 때문에 왔다. 그거가 우리 삶 아닙니까? 그 삶 속에와 부처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수도 파이프가 틀리면 고치면서 일하고 하는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막 전문가 데려다가 뭐 그걸 갖다 플라밍이라고 하거든. 그런 사람 데려다가면 그 사람 또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도 못 오고 일이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간단해 본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건 뭐 플라스틱으로 된 나사 몇 개 갈아보니까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때도 마음이 있고 지금도 있고 앉았을 때도 마음이 있고 수도 파이프 고칠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이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할 때 내가 가른 것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 맞는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려보면 굉장히 이 생각 저 생각 걱정이 되고 오늘 이로 인해 문도 안 연다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별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많이 사다놨기 때문에 막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침에 이제 마음 놓고 하려고 했더니 뭐 간단해서 두고 해버렸는데 3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3층에 손님 오면은 거기서 밑에까지 화장실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 보니 간단하다 그게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 사는 걸 돌아봐요.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일반 사람 사회 살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것도 그럴 때 그때 만나고 헤어지고 또 이런 일 같은 거 저한테 한 사람이 나다가 말이야. 난데 내가 내 마음에서 부처님 말을 믿고 내가 머물지 않는 마음을 경험하니까 참말로 이 몸과 마음이 변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고 딱 알아보면은 거기에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형상이 없어서 금강경의 도리하고 같거든요.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가면은 내 몸에 붙어 있는 앞뒤가 뒤바꿔진 거지 깨달아가지고 바꿔져 본다고 말이에요. 바꿔져 버리니까 세상이 좋아지죠. 그렇게 분명한 종교단 말이에요. 이거 불교고 잠깐만 이런 길을 말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절을 짓고 너무 이것이 인생 문제가 복잡하니까 절을 지어서 종교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종교도 그걸로 하려고 한 것인데
종교가 이런 거다고 상관없는 짓 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이끌려고 하는데 이제 머물러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생겼으면 이제 부처는 누구고 불교는 무엇이고 나는 누군가 또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불안정하고 뭐 내가 못 세우고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불안정한 게 아니고 생 자체가 이것이 나올 때는 불안정해요. 밖에서 이제 몸에는 안입이설 육식이 들어가지고 바깥에 살아야 되고 안에는 도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지고 안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뒤바꿔져 가지고 이제 살다가 하니까 뭐이 뭐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속에 사는 것이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생로병사가 첫째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같은 경험을 얻어야 보면 석가모니가 이제 딱 이거를 안팎으로 다 말을 해놨더라고요. 이사무예라고 그래. 일과 이제 공부와 안과 박이 같이 이제 걸림없는 자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사무예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딱딱 나와요. 전에 이제 뭐 선방에 생기면은 이사무예가 돼야 된다 막 그러는데 참말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야, 굉장히 참말로 불법 만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참말로 백천만금 난조구나. 이거 불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머리로 아는 불교는 올 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한테, 여러분한테고 나한테 있어. 근데 가려지면은 부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을 믿어보면 바로 여러분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풀어진 말을 막 천수경에다 써놨어요. 그 이제 천수경이 막 내 몸에서 살아난 거라. 그러고 뭐 바랄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뭐. 그러고 이제 헛생각을 안 하니까 헛욕심 없으니까 헛되게 쓸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적어도 돈 때문에 그 부자가 그 부자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목마른 사람은 맨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요새 뉴스 나오대 뭐 그 노태우 딸 노소영이하고 뭐 채 누군가 그 사람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뚱뚱해갖고 보기는 그러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뒤 역사를 보니까 내가 72년도에 1972년도에 처음으로 청산거사가 산에서 나와서 종로 단성사 옆에 3층에서 국선도를 가르쳤어요. 그때 그 집 아들 차태원인가 뭐 그 사람 아버지 이름이 최현문가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 댕겼어. 국선도 했어요. 그 사람 아버지가. 그래갖고 뭐 아무나 죽었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이제 노소영이 남편이요. 남편 한 대 보니까 뚱뚱해가지고 지금 콘에 몰려가지고 여자 관계도 바르지 않고 또 일반 생활도 그래가지고 이제 오고 가도 못하게 딱 대패버렸더만. 그 살은 두실도 쪄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저그 아버지가 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최종현 씨. 그 사람이 국선도 댕겼다니까. 그 사람은 그걸 재벌하면서도 한계를 알았던 모양이라 함께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암인가 뭘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 후손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결혼하고 노태우도 그러고 글 읽어보니까 거기서 뭘 봅니까? 사람의 불완전한 걸 보잖아요. 불완전하면은 이리 가도 불완전하고 저리 가도 불완전해. 돈이 있어도 불완전하고 높은 자리 있어도 불완전하고 없어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귀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님도 돌아가야 돼. 부처님 돌아가면은 불완전한 것들이 좋은 쪽으로 바꿔지면서 하나가 돼요. 몸은 다르는데 너는 나를 보고 배우고 나는 너를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좁아진 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어리석음 지혜로 고쳐지면은 세상 말로 사랑도 깊어지고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중생 몸에 붙어 있으면은 그때 팔랑거리는 것 따라 생각이 가면은 실증 났다 좋았다가 하면 옮겨다 보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뭐 돈이 뭐 무슨 소용이 있고 그거 뒤로 보니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노소영인가 그 사람은 또 유방암이 걸렸었다고 하더만. 사람이 깔끔하게 이쁘게 생겼는데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은 죽을 일이죠. 그 마음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암에가 이제 유방 쪽에 흐르다가 썩어서 안 흐르면 종기가 생기면 목이 생기게 이제 암 생기면 그러지 않을까? 그게 현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뭐 수술해서 나서가지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보세요. 뭘 보는가. 그 불교를 돌아갔더라면, 그런 암도 안 생기고, 또 그런 것도 없겠죠. 또 잘 좋아지겠죠. 그런데 잃어보면은 뭐 껍데기만 그러지, 그 방황하면 계속에 사람이 가면 못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세상은 눈에 뵌 것이 그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자리면 좋은 줄 아는데 그걸 안 하고 전혀 철다가 없는 짓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부처님이 정확하게 그런 현실을 보고 출가를 해서 길을 내놨구나. 부처님이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저는 불교 만난 것이 너무너무 검싸르게 같고 참말로 실감나요. 전에는 모르니까 그냥 나만 그런가 그랬더니 그걸 안 하고 이 세상에 길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부처님이 말해놨어. 그걸 갖다 이제 우리한테 있는 진리의 성질을 금강경에다 써놓은 것이 이제 불변하기 때문에 금강이다. 그럼 금강바람이다. 바람이라는 건 지혜로 이제 이 몸뚱아리를 복자몽을 놔주고 몸뚱아리를 넘어선 몸뚱아리를 따로 보는 지혜로 돌아간다 그 말, 전도로 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우리도 종교에 죄 가지고 막 그냥 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참말로 우리 같은 사람은 절에 들어와서 스승을 잘 만났구나. 스승 못 만나면 또 스승 따라서 승려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확하게 좋은 스승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엄하게 배우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몇십 년인데 내가 공양주를 했어. 순천 송광사 공양주를 했는데 절에 그 무쇠 솥이 굉장히 커요. 거기서 밥을 했는데 이제 밥을 하다가 주걱으로 뜯다 보면은 밥풀이 한 낙석 부스막에 떨어져. 요새는 콘크리트로 깨끗하게 해놨지만 옛날에는 흙이거든. 흙하고 불에게하고 해갖고 솥을 걸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밥풀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노장님 와가지고 절밥을 이러면 안 된다 해갖고 바늘 가지고 오니라. 그래가지고 그 바늘갈로 쌀을 딱 찔러갖고는 물에다 하면은 그 먼지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걸 먹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가르쳐요. 요새 가창에 가면은 우리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가 계속 떨어지면 주섬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바닥을 깔아놨는데 바닥이 아니고 흙에 떨어지면은 꼭 그 밥에 푸대기 뽕나무에 뽕에도 그걸 붙어 그러면 이거 후쳐서 먹으면 옛날 스님 생각난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것이 밥 한 테기를 주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찮은 것에 마음이 가서 거기도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 애끼려고 그런 것보다 마음이 살아나면 사사건건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깨어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 듣는 거 전체가 그러더라고. 몸 다루는 거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부처를 만나서 세상을 좋게 보면서 세상을 불국토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변하니까 국토가 깨달은 세계다 그 말이에요. 불국토란 것은 부처 불자 나라 국자 이제 부처님 땅이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안 변하면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뭐 불평하고 사회 원망하고 가까운 사람 원망하고 그래. 이제 불교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해결한 것인데 우리가 불교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뭐 50년 넘게 공부했다, 뭐 고참이다, 뭐 미국 가서 포교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요새도 미국에서 전화 와요, 뭐 묻고.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그러고 또 어떤 애기가 미국에 절을 2개를 졌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줘. 잘했어요. 잘해서 너 여기 와서 헬기도 배워갖고 여기 한 달간 있다 갔는데 이제 전화 왔는데 요새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스님한테 안부 전하라고 있다고 그런 전화를 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동서양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애들도 보면 껍데기만 코도 크고 몸도 큰데 똑같더라고 이 몸 가진 사람은. 그게 보면서 여기서 이제 너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치료에 혈기도 같이 갔는데 좋아진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클 때 서양 사람은 굉장히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는 시골에서 여름에 아침에 밥 먹으면은 마당에다 꺼적 피고 밀가루 푸대로
만들어서 안진걸 만들고 밥에 먹고 그랬단 말이야. 그늘에서 이제. 그런 때. 그럴 때 이제 서양 애들이 얼굴도 하얗고 코도 크고 말도 눈도 파랗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특별한 사람들 알았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 그러고 절에 왔더니 어찌가도 송강도 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라도가 불교가 거의 없었어요. 전라도가. 경상도는 지금도 강하지만 그래. 근데 그때 전라도에서 나는 태어났는데 열차를 타야 어디 멀리 가거든요. 열차를 안 타봤어요. 그래서 절에 오면서 처음으로 열차를 타봤죠. 지금 그 교과서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거 소리 듣고 그 절에 갔더니 처음으로 송강사를 갔는데 이제 불교를 경상 사람이 좋아하니까 경상 신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구스님이 이제 몇 산째 아홉산 구산 스님인데 아홉산 스님인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정년하라 21, 2세 먹은 것 같아. 그 아가씨가 키가 조그마하니 충무 살았는데 뒤로 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만. 그때는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 그리고 경상도 말로 스님네 하고 아주 그 깨끗한 목소리로 그런 거 너무너무 와 이런 세계가 다 있는 거 이거 천상세계야 그런 기분이 단 말이야. 그 정도로 우리는 좁은 데도 모르고 살았어요. 불교도 모르고. 그런 거 있다고 올라. 그 뒤로 보니까 정년화도 시집 갔는데 별로 안 풀린 것 같더라고요. 그 처녀 때만 이뻤지. 애기 낳고 찌그러들어고 재미가 없는갑사.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에 절에 갔는데 그런 깨끗한 아가씨가 이제 그 애들은 공부고 모시고 간에 그 나이는 차렁차렁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네 하고 경상도 말로 하는 게 그 말도 처음 듣는 말이고 경상도 발어도만 이제 그런 게 기억나. 그래가 내가 불법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때가 싹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와서도 많이 선방에 다녔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안 되니까 문제를 있어서 이 공부를 해결해야겠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또 그대로 했는데 안 돼요. 회의 사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다시 그 불교를 버리는 작업을 했죠. 아는 걸 버리는 걸. 우리 절에 들으면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러랍니까? 배우면 버려버려요. 여러분을 믿어야 돼. 배우는 것은 여러분을 믿으라고 배운 건데 배우고 여러분을 안 믿어보면 망조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도 그래서 배운 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불교 배운 걸 잊어버리려고 막 거지 생활하면서 나불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지 생활도 그냥 완전히 타락을 해보면 불교를 버리려고 하는데 버릴 수가 있어야지. 머리 한번 든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천년 전에 임재 스님의 스승 황벽성사도 여기서 이제 불교 강연을 했는데 황법법어 전신법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황벽이 임재가 물을 너무 두드러 패요. 우리도 강의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실감난 거예요. 아 이래서 노장이 몽둥이질을 했구나. 네 안에 있는 부처를 안 보고 왜 묻냐 그 말이에요. 두드러 패본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어요. 임재들은 못 알아들어요. 중생이고 오고한 걸 보시오. 얼마만큼 그럼 우리도 나도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임재가 거기서 못 견디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황병 스님 친구한테 갔는데 대우 스님한테 가니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황병 스님은 뭘 배웠냐 그러니까 배우기는 못 배운 거 가면 물고 가면 두드러 패스 얻어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임재는 이제 그 대우 스님을 아니까 참말로 황벽이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구나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우 스님이 너 스님이 큰 자비를 베푸는 그런 거는 거기서 깨달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냥 구하고 찾던 것이 싹 가셔본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와야 돼. 구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랬어요. 보리달마다 구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싹 돌아봐가지고 깨쳐버렸어. 깨쳐버려갖고 이제 황벽한테 와서 인가를 받고 이제 좋은 임재가 되었는데 이제 어려움만 배웠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 보니까 내 경험이 오면서 이제 그런 일이 살아나더라고요. 야, 이랬었구나, 이랬구나. 그러니까 요새도 똑같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딱 믿어버려야 돼요. 믿는데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배우지 마라. 배우가 불교가 나빠서 배우지 마라는 거. 배워서 중생심으로 네가 머물러 보면은 그 머무르는 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너 안에는 금강경의 성기를 방해를 한다. 그래서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배우면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근데 전체가 99%가 그래요. 그래갖고 요새 이제 텔레비 보면 종범 스님이라고 통수가 강사 스님인데 뒤로 보니까 나이는 나랑 한 동갑이더라고요. 강사요. 동대 승가대학 총장도 했던가. 근데 가끔 나와요. 그 사람 못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그것도 나이 퍼먹으니까 얘가 저승꽃이 펴갖고 이제 늙어갖고 그렇게 생겼고 그러면 아는 거는 똑같지. 제가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느끼어서 못 쓰겠더라고요. 불교 배우면 그런다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찌 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요새는 개화됐는데 그때 내가 미국서 들을 때만 하더라도 사회가 이제 덜 개화됐는데 정인과 의사한 사람이 이제 그분 초청을 했어. 그러고 내가 유명한 게 아니라 한국 스님이 백인들한테 불교를 가르쳐온 선사가 왔다. 이제 거기 떴어. 그러고 신문에 나고 라디오 텔레비 막 나가대던 게 이제 정인과 의사들이 한 30명이 모여갖고 나를 초청해서 법문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했거든요. 한 80명이 온 것 같아요. 스님들도 많이 오고. 거기 와서 이제 법문을 하라고 해서 내가 노래를 불러버렸지. 노래를 불러버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막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 이동식 박사가 나를 초청해서 지금 이제 3년간인가 강의로 생겼는데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불교를 배우지 마라 말을 했잖아요. 배우지 마라. 한국 지금 보니까 딱딱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법문을 하는데 노래를 불러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성이들이 깜짝 놀란 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려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 살아보니까 내 안에서 이제 수도꼭지 꼭지면서 마음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배워서 멈춰보면 배려구나. 배워서 멈춰보면 그건 썩어본다. 그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 어저께 종범스님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짝짝 아는 사람들 저거 니시근이하고 그러고. 이제 나이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찔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 강사까지 한 사람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도 지도 알아요. 사교 입선. 부처님 경전을 버려라. 그 말도 다 강의하거든요. 근데 못 버리잖아요. 버려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예시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는 말이 나와. 우리가 수도꼭지 꼭 고치대기, 이런 살아있는서 법이 나오는 것이 어디 부처님 말 들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공부가 안 된다. 불교는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란 말은 여러분을 살려내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머물지 않고 있는 마음을, 내가 머물고 있는 마음을 봐서 깨달으면 살아나 본다면, 살아나면 노력 없이 저절로 그놈을 따르게 된 게, 따르면 내가 변해버려요. 내가 변해볼 때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성격도 고쳐지고, 성격이 붙어 있겠어요? 없겠죠. 변해보기 때문에 나를 대한 상대방을 좋게 대하는 거라. 나는 변했다.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도 쓰자고 만화도 만들자고. 근데 이제 다 불교 믿는 마음으로 온 줄 알았거든요. 뒤로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안 변하고, 자기는 안 변하고, 머리 갖고 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안 되게 되고, 그런데 옛날 내가 떠올라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속가에서 내가 여름에 꺼적 피고 밥 먹을 때, 그런 불교 만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형님이 목포에 사는데, 나보다 6살 우기인가 돼요. 신사성 우계니까 경진생인데, 그러면 신사성이 내보다 5살 우계고, 경진생은 6살 우계니까, 한 80, 한 4, 5세 되겠네. 전화가 왔어. 뭐지라고 해서 아는 거야. 목소리가 칵 죽어. 그래갖고 나는 많이 걸어주시오. 많이 걸어주시오. 나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이고. 굉장히 외롭고
진짜 뭐 기가 막힌 모양이라. 기가 막힌 모양이야. 그런데 떠오른 것이 그때 거기가 이제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는 그 학교를 잘 못 간 때예요. 그리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한 해 놀다 중학교를 들어갔거든. 뭐 어쩌고 집안이 어떻게 해갖고 하여튼 그 못 가서 그냥 한 해 놀면서 이제 목포에서 학교 다녔다 와갖고 이제 그 영어를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저는 동네 애기들 몇이 데리고 너희 사람 데리고 형님이 그 유년가 뭐 배웠어. 그게 항상 떠오른 거라. 그 형님이 그때 그 도시바람 쐬니까 그래도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걸 배운 기억이 나. 근데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워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그냥 영어 시간만 되면 내가 1등인 거예요. 그러고 그냥 읽어볼 사람 내가 손들어 보고. 근데 그것이 되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영어를 잘해갖고 그 외국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 외국 생활 20년 하고 왔잖아요. 유럽도 가고 그런데 그걸 안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시골 사람이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갑니까? 서양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거 인연이 나는데 그 인연이 누구냐면 바로 형님이 가르쳤다고 그래. 야, 형님이 네가 영어 가르쳤잖아. 늙어가지고 84살 먹에 전화하는데 그래갖고 깔아 들어가서 있었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삶을 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부부를 만나면 못 만나니까 목소리가 저기 실가루처럼 가늘거려갖고 이제 겨우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몸을 부처가 덮어있는 몸을 싹 몸이 덮어본 거예요. 덮어버렸는데 몸에 붙어있는 안니, 비설, 신우가 육군이 싹 부처를 압박해 본 거야. 압박해 보니까 숨통이 터질러가지고 이렇게 깨끗해가지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데 옛날에 나 영어 가르친 생각이 난다니까. 그 형님이 그때 영어 가르친 내가 이렇게 살잖아. 그랬단 말이야. 근데 불법을 안 맞으면 되겠어. 불법을 만나 팍 튀어본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거야. 팍 튀어본 거예요. 그냥 팍 튀어볼 달라보자고요.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형님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불교와 인생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럼 내가 여러분하고 만날 시간도 없을 거고 이제 살겠어. 택도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옛날에 사람들 같지만은 천년 전에 황벽도 떠오르고 보전심도 떠오르고 우리 스님도 돌아가셨지만은 부엌에서 반을 가지고 해나 돌아볼수록 이제 딴 생각 안 들어. 나는 스승을 잘 줬구나. 저런 어른을 엄청나게 엄하게 배웠거든. 잘 줬구나. 그런데 우리 사형님이나 사형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나는 공부해간 거 스승이 얼마나 좋은 스승인 걸 알까?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들. 맨 절벽을 나가고 어른들만 하고 우리는 그걸 안 해. 갈수록 어른이 고마워요. 이제 미국 가면 사형님이 하나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가면, 야, 우리는 스님, 은사심을 잘 줬으니 그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걸 안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 이 떠오른다는 것은 내가 속에 살아난다. 살아나니까 그 모든 나를 의뢰해주고 나를 인도해줬던 사람이 모두 고맙고 살아나요. 그 말은 내 마음이 이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서부면 이제 꽉 막혀갖고 내가 최고라 하고 이제 쓴 담배나 피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법이 거기서 혈세를 열어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과 지금이 통해보니까 예수도 살아나고요. 예수도 친구 같아요. 예수도 그냥 건방진 친구가 아니고 바로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라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그 법 만난 거, 그래서 이거 참말로 백천만금 난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니까 뭐 한겨레 신문에서 나를 초청해서 이제 뭐 종교인 10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면 돌아가서 여기 가서 밥 먹고 그러는데 그 살았거든요. 근데 1년 반 동안 나는 그냥 은퇴해버렸는데 그래도 천주교 신부, 목사, 뭐 감리교, 원불교 다 나와. 근데 그거를 댕겼는데 자기가 안 변하니까 여기 이제 불교를 편 성직자잖아요. 성직자인데 모두 멈춰 있어요. 뭐 예수교 목사, 목사들도 보통 목사가 총장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요. 뭐 사회로 보면. 그래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쌕쌕 해가지고 그 신부도 박노에서 형님도 신부도 오라고 그러고 이제 돌아감시로 이제 밥 먹고 하룻밤도 자는데 그 원불교가 잤어요. 밤에 자는데 여기 정릉에서 산다 하더라. 그 목사님하고 신학교 총장이래. 그 신부님하고 하는데
내가 두 번째로 나이 많고, 그 다음에 절로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박기호 신부인데, 넷이 샀는데, 아주 막 잠자네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아주, 꿈에 막 아주 막, 아이고, 아이고, 신음에 쌓고, 우리 그, 박노의 형님, 그, 박기호 신부 막 당내로 그냥 고생해 쌓고, 그럼 우리는 딱 그때 이제 내가 뭐,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다 이러고 앉았는데, 그렇게 고통받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여보시오, 하나님 민사님 왜 그렇게 고생했어? 그런 얘기 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교 믿어봐도 소용없어요. 예수교도 자기한테 있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고 서로 통해 있는 하나를 믿자는 것인데, 몸에 붙어갖고 믿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이제 저는 그런 것이 새로워지면서 참말로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뉴스가 들어오거든. 누구 전화 안 나면 딱 들어와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이 길을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길을 만났다마는 몸이 하는데, 이제 해보니까, 우리 혈기도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혈기도 해보니까, 이 몸에서 이거 붙들고 있어, 몸에서. 부처가 있어서 나올라가는데 몸이 장애, 몸에가 안입이들 육신이 붙어갖고, 거기 딱 얼어붙어 있어요. 그놈이 떨썩거려준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된다면 참선하니까 성공하는데 드물어요. 아주 드물게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혈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돌아가는데 싹싹 돌아가는데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환히 알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알아야 몸도 놓고 마음도 노는 법을 알아서 그게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몸새라는 거에 그렇게 신비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더라고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참 다행하다. 그 불법을 만났다마는 불법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몸 다루는 법이 없더라. 이걸 했더니 양쪽이 살아나더라. 그러고 이제 혈기도만 한 사람은 이제 여러 번 해봤지만 몸만 이렇게 다룬 사람, 몸이 좋아졌는데 거기서 이제 길이 없어요. 몸이랑 계속 변하면서 해가 뜨고 다리 지고 이렇게 변하면서 몸도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다 하면 변하는데 그걸 바로 잡아놓으면 또 바로 잡아진 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버려요. 이 신선도의 단점은 그거예요. 머물러 버려. 몸에 좋은 경에 머물러 버려. 거기서 이제 푹 깨달아서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려 거기 가면은 그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몸을 혈기도를 잘 가꿔주면서 몸과 마음이 안 머는 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사를 놓고 보죠. 그때 번뇌망상을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가 누군가 모든 과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뵈는 것이 일어나서 손에 쥐어질 수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참말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형님한테 전화 왔는데 이제 어릴 때 클 때 떠오른 거라. 그래가지고 이야 저거 뭐 목소리가 쫙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너무나 실감난 거라. 왜 부처님 법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거기가 이제 이놈에 가면은 저기 집 고칠 때 보면 여기 철물점이 하나 있거든. 거기에 뭐 할아버지 몇 살을 그랬더니 경진생이 형님과 똑같은 한동갑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철물점 물건 팔러 옹더라도 집 있으면 지루하대. 그런 게 못한나 팔더라도 와서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 나오셨는데 그래. 항상 나 계시거든. 그 형님이 이제 여기서 3일간 여기 있다 갔는데 가면서 이제 버스 태워주려고 우리 나가잖아요. 형님 데리고 갑시다. 형님 동갑자니까 보고 가시오. 둘이 알아. 그것은 이제 삶이 너무 실감나서 한 소리거든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전화 왔는데 그래. 불법 만나는 게 얼마만큼 다양한가를 형님을 통해서 불법 만나기는 떠오르면서 만나고 나서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불법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부처가 안 떠난 걸 믿어버렸을 때 이 몸이 부처 말을 들어요. 안 믿어보면 이제 몸뚱아리 따라 대사하는 거예요. 그냥 혈기도 해봤자 그냥 도레미 타버리죠. 딱 머물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딱 믿어버려야 돼. 무위법. 그럼 노자도 살아나고 입에서 천지가 살아나. 그러다 보면 뭐 외로움이요. 그냥 옛날 성인들이 가는 게 싹 내 마음에 살아난단 말이야. 아, 이랬구나.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쁘니까 사람한테 베풀고 싶고 그러면 그게 불교더라고요. 그리고 종교에 딱 갇혀서 경을 배워 이렇게 안설하면은 보기가 안 좋아. 새소리가 안 나요. 정범심을 보니까 느껴요. 늦어버렸죠. 이제 나이 다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한테 있는 이 못 깨달은 부처를 믿으려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배웠으면은 믿어버렸으면 버려라. 사교 입선이다. 버리사자 부처님 교자 선시불신이다. 여러분의 이는 맞는 마음이다. 선을 피우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중생생에 가려서 중생생을 믿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중생생을 믿고 들어가니까 이문중에 들은 뭘 아는 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선시불신이 안 되거든. 선시불신은 선은 여러분 마음이고 선은 다툼이 없는 마음이고 몸도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유교심 때는 그 말이거든요. 그거 있는데 내가 몸에 붙들려서 악과 선, 뭐 늦고 젊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빠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버려야 딱 놔둔다. 놔보면 이제 몸에 일어나는 거지. 생명이 붙었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 나가 아니라는 거야. 나가 아닌 줄 알아야 이제 생사를 여유 있게 대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늙어지면 같이 늙고 몸이 죽으면 같이 죽으니까 그때는 맥혀불죠. 굉장히 큰 공부예요. 여기에 문 넣으면 뭘 될 수가 있어야지. 여기 벗어날 수가 없는. 이제 그 길을 부처님이 보이셨더라고요. 보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도 발심해서 꼭 이 바른 길로 들어가서 꼭 하시고 하는데 이 혈기도를 그냥 건강으로 하지 말고 이 부처가 탄생하는데 이 몸이 이리저리 헝클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줘야 속에 부처가 싹이 나는데 장애를 안 한다. 그런 마음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고 나서 싹 거린 마음을 화두로 돌려야 돼요. 혈기도를 얼마나 했다 그러면 안 돼. 내가 혈기도 한 사람 보니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실망을 했어요, 혈기도 한 사람. 처음에 좋게 봤는데 너무 좋아서 선하고 결하면 좋고 됐더니 이 사람은 거리 간 사람들은 절대 선을 안 하더라고요. 우일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 대로 가야 돼요. 머물지 않는 대로 가는데 뭐 내가 많이 했다는 생각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건강경에다 아라니 아라이나 마라니 아니단 말을 해놨어요. 또 보살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건 혈기도를 해서 내가 사범이다면 사범이 아니다는 말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혈기도를 했다.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가 나를 점령해서 안 머물면서 몸이 빛으로 살아나서 빛으로 나가는데 중생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빠진 거라 우리 신선도 혈기도에는. 그런데 우리 불교에는 깨닫는 법은 석가는 그렇게 했다마는 뒤에 깨달은 사람이 몸을 가진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몸이 너무 석가모니 깨달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해줬더니 보니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 이렇게 치렀더라고요. 이제 부처님 그냥 갖다 주면 우리 하는 것이 이 능언경에다 나온 소리예요. 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참 바로 들어가 있구나. 딱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누가 절을 크게 지어놨다 한나도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참 다행한 거라고요. 절 지어놓고는 스님들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상하대. 돈을 굉장히 갖다 큰 고래등자가 지어놓고는 사람이 없어. 그 절 안에다 뭐 했는 줄 알아요? 방만 넣은 거에다 창고, 물건 같은 거 넣은 창고에 놨더라고요. 그럼 뭔 짓이에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초파일 칠서 그렇게 해서 신도 유진하는데 절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을 덮어지는 걸 깨달아서 남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법회를 하는 거니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요. 갈 때마다 그래요. 사람들은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좋아. 그런데 복도 있고 불쌍했는데 이제 이 공부를 안 하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더라고. 이야,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절을 안 짓잖아. 나도 개아집 질라면 지어요. 돈 그 몇 푼 안 들어? 지어서 뭐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실속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되는 거 사람도 없어. 그럼 절을 주자면 뭐해? 배때기 살만 찌고. 그거 현실이라. 그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 보면 절되는 거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초삼일 법회나 이렇게 그냥 칠석이나 그때만 법회한 값도만, 그건 우리 주말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주중에 이제 사람이 안 와. 그러면 햇빛 들어오고 좋고 그런데 창호지장 문 해놓고는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뭐 돌아다녀 봤더니 신발을 있는데 사람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계시고 안 나와. 그 신발 벗고는 바로 올라가서 이제 그 돌쪽을 잡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서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온단 말이야. 낮에 잠자고. 야, 그런 뒤로는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절 지어놔도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보리달마가 양무제가 그렇게 절을 많이 전하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소문공에 공덕이 없다고 그랬어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래도 여기 별일 다 하잖아요. 그러고 뭐 2층에 이보다 큰 방이 있어도 방이 없어서 공부하는가 여기서도 좋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몸이 장애하는 혈기도까지 해주니까 딱 그대로 정법 세상에 들어간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러 나왔는데 그냥 신앙한다 하지 말고 이 불완전한 몸을 갖고 살다 하니까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죽음도 내가 죽으러 들어가고 괴로움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혼란한 거야. 그 혼란한 기계를 공부를 싹 해놓으면은 속에 붙여 닦아놓으면 붙여 지혜가 나오면은 이 세상을 불국도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원력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어저께 형님 와서 전화하는데 보니까 떠오르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나를 위로한다고 뭐라고 하더라. 그 저희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 영어를 모르니까 무기라고 썼던데. 그러고 이제 기어 들어간 소리를 했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나이든 많이 움직여줘요. 많이 걸어주시오. 그 말. 굉장히 외로운 모양이에요. 외롭고 그러나갔어요. 그러나가서 나이가 84세 되니까 굉장히 외롭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생각나. 할아버지도 뭐 물건 팔러 온 게 아니라 할 일 없으니까 시간 보내기 좋아서 온다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형님이랑.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만나본 건 안 해. 계속 새로워진 거지. 여러분 계속 새로워진 거. 거의 금강경에다 말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이제 공부하려니까 이것은 주인공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머리로 한 게 머리로 하면은 머리로 한 것도 그것도 아니다. 아니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으로 아니다 한 게 아니고 자각 깨달음 스스로 작자 각 깨달음 속에서 자각 속에서 아니다 해줘야 돼. 아니다 하면은 시간이면서 내려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석가모니도 생사를 버리다니까 우리도 나중에 몸을 버려야 되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서 꽉 그렇게 뭐 시간 나면 앉아서도 좋고 걸어도 좋고 그런데 공부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이제 자꾸 몸뚱아리 핑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이제 그 부처를 가려고 혼란스러우기 때문에 이걸 부처를 따르도록 몸을 순종을 시켜주는 게 이제 혈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비를 남겼어요. 남겼더니 요새는 뭐 전에는 발가락 밑에 한쪽만 살이 쪘는데 요새는 왼쪽도 살이 쪘어. 걸어다니면 스펀지가 있는 건 든든해요. 그냥 잊어보면 되는데 전에 없는 거 붙어갖고 생기니까 든든하고 좋아. 그래서 야 이거 비어나고구나. 그리고 속에서 막 그 새 기운이 나온 모양이라 오장에 새 기운이 들어가지고 발가락 손가락 뻗친 모양이라 그런 게 살이 찌지 두툼해지지 기분 좋게 그러거든. 얼마나 든든해요. 그보다 이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오래 해야 이렇게 온 거지 말 보일 수가 있냐. 그러냐고 기아집 지어놓고 뭐 잠자면 무슨 소용있어. 그래서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 몸은 여러분 책임져야 되니까 꼭 믿고 근데 길을 만났던 건 얼마나 다행한가 생각을 하네. 다행하다는 생각을 해야 게을르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하려겠다 그러면 하지 말고 다행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아이고 오늘 하고 자야지. 꼭 바쁠 때는 못하지만은 꼭 해주고요. 그 바쁠 때는 예입 운동 하지 말고 허리 운동만 풀어주고 자고요. 딱 본전 되잖아요. 그런 걸 하고 그러면 정신이 팍 살아나더라고요. 자꾸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래. 그러나 뭐 짐이 돼갖고 머리에서 그냥 짜증이 난다고요. 아침에 내가 수도꼭지 고치면서 그랬다니까. 우리 성희한테 전화 왔어. 어저께. 밑에가 뭐가 풀어져갖고 막 물남는 게 장난.
다행히 성의가 그 잠글대를 알았더라고, 어쩌게. 우찌게 찾았어요, 그 감춰놨는데. 다행히 물 좋겠는데. 그 아줌마가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 2개 바꿔버렸더니. 그러면서 삶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머리 썼더라고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근데 쫙 가린 거니까 그냥 팍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이제 보고 듣고 안고 섰고 안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려보면은 스트레스 쌓이고 안 가리면은 그 공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다른 데서 그런 걸 보거든요. 모든 데서 인간관계에서 그래. 꼭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서 몸을 조화로 했는데 그때 꼭 화두로 연결해야 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렇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이놈도 아니다. 그 아니다란 말이 반자생계 불구부정할 때 아니 불자거든요. 아니다는 건 깨달음 속에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리도 아니다 한 거 아니고 아니다 난 안 해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데 가려본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자각서 아니다. 그 아니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럼 자각이 오잖아요. 그거 이제 부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능력이 살아나본 거예요. 그 능력이 살아난 걸 천수천왕 관자재라는 거예요. 관자라는 건 스스로 보니까 모든 것 스스로 자유스러운 것이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걸 하고 있죠. 싹 가셔버려. 의심이 싹 풀려버리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그냥 다 여기서 놀아버려요. 그 정범식을 보면서 느낀 게 말이에요. 일평생 강의만 한 사람이야. 근데 요새 누가 그거 들으려고 하겠어요, 요새 세상에. 요새 안 들으려고 그래. 요새 그 캐캐 먹으면 불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안 하겠어. 자기도 못하는 짓을 이렇게 찍찍하면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이거 아는 게 아니라 불교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여러분 바로 믿으려고 한 것이다. 믿어보면 살아난다. 그가 천수천하에 들고 모든 성인을 만난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꽉 여러분 믿어버려요. 믿는데 몸이 장애하니까 몸이 지멋들에 익힌 것을 풀어주려고 이제 허리 풀어주면 혈기도 해준 거예요. 허리가 풀어져야 허리에 의지하고 있는 오장육부가 편안해져. 오장육부가 편해져야 오장이 도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면 오장이 성격을 만들라고 성격을 들으면 도가 어지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수행법이 빠졌어, 우리 절집에. 수행법이 빠지니까 절만 지어놓고 그 길을 모르니까 이제 공부도 안 되니까 절만 지어놓고 있더라고. 낮잠 자고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보니까 절만 지어놨더니 방이 뭐 개판이야. 텔레비에 놓고 막 요새 등걸이 이렇게 딱 누르면 뒤로 눌러진 알라그자 있잖아. 그런 건 놓고 그거 거의 다 게으른 병든 이거는 아주 총곳은 다 가놓고 그거 잘 산다고 그래요. 모두 감춰놨더니 내가 방을 내다보니 그러고요. 아, 이거 공부 안 하고 있구나. 밖에만 이렇게 절만 깨끗이 해놨어요. 감각을 하려고.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하면 산천조목이다, 절거 아니라. 이제 하고 차 마시고 또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